자,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장 중요한 목자인 목사인데 신자가 되라, 또는 두 번째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성자가 됩니다. 인격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격으로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세 가지를 말았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토스는 뭡니까?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거기에 몰입되어져야 되죠. 에토스는 뭡니까? 인격이에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인격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를 못해요. 너나 잘해라 이럽니다. 늘 이게 우리 문제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가책되는 게 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깊이 회개하고 또 나도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설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는 거였죠. 전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인 데려오면, 사람 데려오면 내가 설교를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이 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확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있다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럼 그 친구를 데려올 때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내 복음을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10분, 15분에 걸쳐서 이게 복음이야. 너 예수 믿을래? 사형리도 저는 이거 비방을 많이 하는데 사형리도 아주 중요한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폴 오시 같은 사람은 사형리 같은 건 이거는 아주 그 사람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다 이렇게 싫어하지만, 그러나 컨택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날 때 뭔가 그들에게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사형리도 좋다고 생각해요. 전도 폭발도 아주 좋고 연쇄 전도법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복음을 딱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 딱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의 모든 교인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불신자가 있다. 때때로 전도 설교를 해라. 1년에 몇 번씩 전도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설교 할 수 있어요? 전도 설교가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오정현 목사님하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 대각성 전도 집회 강사 찾기 어렵대요. 사경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많대요. 그런데 전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서로 다 설레설레 한대요. 나는 그건 못합니다. 안 돼요. 목회자가 전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리더거든요.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 양 새끼를 낳을 때 밤새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마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목자로 시켜요. 목자. 다윗이 목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자 훈련을 40년을 시켜요.
자, 40년은 왕궁에 있었지만 40년은 들판에서 목자로 써 있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는 복음에 대하여 충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강단에서 자꾸 윤리를 자꾸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 잘못하면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윤리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끝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헤세드란 단어가 있잖아요. 헤세드. 인애,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단어로 표현됐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이죠. 언약적 사랑.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사랑한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습니다. 아우성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 상태, 그들이 쟤들은 참 뭐 이런 민족이야, 참 신실해, 참 똑똑한 민족이야,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 역사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를 건지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게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나에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뒤에 그림자처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있는데 헤세드가 그에 붙어있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헤세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걸 다윗의 구원이라고 저는 불러요. 내가 구원 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헤세드가 나를 따라오세요. 언약적 사랑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100%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원과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삼일체 사역이에요. 삼일체 사역. 그러니까 구원은 삼일체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도신경이 사실은 뭐 전부죠. 뭐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뭐 루터의 교리문답이라든가, 뭐 모든 교리는 항상 사도신경이 기초예요. 뭐 서유리 문답이라든가 뭐 다. 자, 여기 이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그러죠. 나는 믿는다예요.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뭐를 믿어요? 사도신경에서 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자, 뭐를 믿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너 구원받아, 너 천국 가게 만들어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마치 빙산 같은 것이 구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또 천국 가라, 이런 정도였다면 그 밑에 이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너희는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받은 복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뭘 믿어요?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역사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난 이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사역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숨 막힐 만큼 가슴 벅찬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전부를 동원해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다 동원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목회 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해 나갈 때 이 구원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란 DNA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내가 믿는 거, 꽉꽉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생명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 주제가 믿음이냐 생명이냐 그런 토론도 있지만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마치 여자가 임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임신한 사람이에요. 임신한 사람들. 그래서 마치 임신한처럼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통하고 약동하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영광과 덕으로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보고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길가에 있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햄버거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했냐면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며, 알미라는 것은 야다. 그 야다는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 구원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DNA가 들어가고 그 DNA가 우리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다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는요, 이게 여름에는 이게 벌레처럼 기어다니죠. 애벌레처럼. 그 겨울잠 자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동충하초 포자가 비가 올 때 그 물을 타고 빗물을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있으면 벌레 등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포자가 자라기 시작해요. 벌레를 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하죠. 그게 동충하초예요. 신자는 다 동충하초예요. 그래서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그 닭의 정자가 없어요. 유정란은 닭의 정자가 있죠. 그러니까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되고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요. 신앙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자라. 그 죽은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길러나가는 거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찢어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 예수의 생명은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자, 5번째, 모든 신학은 말씀과 기도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모든 신학은 말씀과 기도로 발전되고요, 진보되고 자라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말씀과 기도를 만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학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죽은 개혁 신학하지 마세요. 생명 있는 개혁 신학을 하세요. 이론만 남는 개혁 신학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개혁 신학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개혁 신학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신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권세를 잃었느냐? 왜 생명력이 이렇게 없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이죠.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3년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부 너무 힘들거든요. 숙제, 페이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란 깨달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마음밭에 비유해 보면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덤불밭이 있고요, 좋은 나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깨닫는 자니. 그래요.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봉 있고요, 평양 신학교회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주석이 얼마나 대단한 주석이었겠어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하나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하나 들고 산 올라가는 거예요. 책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뒤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밝혀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키가 아주 작은 분이셨어요. 애양원에 가면 지금도 그분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키가요, 너무, 한 5,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예요. 근데 일단 강단을 쓰면 그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 쩡쩡 울리면서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분은 늘 산에 가서 3일씩 금식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것만 볼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성이 뒷받침되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학을 배우면서 이 신학을 살리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그럼 실천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던 박희천 교수님, 그분은 지금도 90세가 넘었는데요.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나이 90대니까 옛날엔 10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글 쓰고 성경 보고 책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7시간밖에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10시간 하다가 7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진짜죠? 여러분, 진짜가 나와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흉내내지 마세요. 저주예요. 흉내내면 저주의 목사는 진짜가 되셔야 돼요. 괜히 그냥 그 헛바람만 들어가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 3가지 직분입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예수님의 직분이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 예수님의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직은 위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들 대표자가 되어서, 저는 마지막 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교인들이 서는 거예요. 대표자로 서는 거죠. 왕이란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를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너의 신앙서를 보니까 네가 너의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했겠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꼭 제 말이 맞는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자로 서는 거예요. 교인들 잘 인도하셔야 돼요. 목회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sword,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어전회의에 자꾸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죽일 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었다 이렇게 하죠. 어전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돼요. 생생하게. 호랑이를 만나고 전해야 생생하게 전하죠. 만나지도 못한 호랑이를 어떻게 생생하게 전하겠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을 때 사랑이 나가서 성도를 돕고 사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